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성불입니다. 성불.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있는 줄 알겠는데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불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닦아야 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또 마음은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되어 나타나는지, 또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또 현대 과학에서는 이 마음은 몸에서 비롯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어떤 관계성, 상위 관계성, 이런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불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조절해서 잘 닦아서, 조화롭게 잘 닦아서 성불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현대의학적 측면에서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불교적 입장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히고, 그리고 이 몸과 마음에 어떻게 닦아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의학적에서는 어떻게 이 마음을 바라보는가를 알려고 하면 몸에서 마음이 비롯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몸을 알아야 됩니다. 몸을. 그래서 이 현대과학에서는 몸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시원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탄생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137억 년 전에 우주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소립자가 빅뱅, 대폭발을 합니다. 그 폭발을 함으로써 엄청난 속도로 팽창을 하면서 그 공간에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은 아니에요.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입자들인데, 그런 입자들이 서로 충돌과 결합을 하면서 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이제 물질들로 이렇게 변화하고, 이것이 또다시 계속 충돌 결합을 하면서 수많은 이제 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태양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지구가 탄생되는 이러한 이제 결과가 얻게 됩니다. 자, 그 137억 년 전 우주가 대폭발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 이 지구가 탄생이 되는데, 이 지구 역시도 수많은 물질들이 충돌, 결합을 계속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충돌과 이 결합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물질은 다 용융 상태로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무거운 것은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은 이 표면을 형성하면서, 그래서 한동안 이것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
열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발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는 원래 물도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공기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열이 식기 시작해서 정상적인 이 상태가 되어 갈 때, 그때 또 이 행성들과 작은 행성들과 또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구에 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탄생함으로써 공기도 이렇게 탄생이 되고 해서 지금 지구는 물과 공기라고 하는 이 대기권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진 오늘날의 지구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억 년 전에 지구가 이렇게 탄생이 되고 난 이후에 10억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우주의 이제 별들과 별들 사이, 소위 그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들 속에 보면은, 그런 그 이 유기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노산들의 어떤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에 유입되고, 또는 이제 이 유성 같은 사라지는 별들의 조각들이, 운석 같은 것들이 지구에 이제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아미노산 같은 그 유기화합 물질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포가 탄생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무액 세포가 최초로 탄생이 되고, 다음에는 원핵 세포가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원핵 세포가 진핵 세포로 이렇게 또 변화가 되고, 이 진핵 세포가 나중에 대세포 생명체로 이렇게 변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소요되는 시간이 약 한 26, 7억 년 정도 걸려요. 세포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포가 탄생이 되어 가지고, 이제 생명체가 소위 지구에 등장하게 돼서, 우리 인간의 어떤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까지를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역사는 그걸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와 같은 세포들이 소위 이제 그 이 감각세포, 또 신경세포, 또 운동세포,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우리 몸에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다세포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감각세포가 어떤 감각한 것들을 신경세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척수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대뇌로 올라옵니다. 머리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의식이 발달이 되는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의식을 우리는 소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몸이 없으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마음이 나타나려고 하면 반드시 몸이 전제가 돼야 되고, 몸에서도 세포가 전제돼야 되고, 세포에서도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야만 의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의 최소 단위는 시냅스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없으면 마음이 없다. 몸이 있음으로써 마음이 탄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불교에서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몸이 없으면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몸이 죽고 나면 그럼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몸은 사라지고 마는가? 몸이 죽고 사라져버리면 마음도 사라져버린다면, 그러면 도대체 업은 지어놓은 업은 누가 받는가? 또 윤회는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기원, 또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이렇게만 이해를 해버린다면 불교의 위대한 지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미 의학이 발달되기 이전부터 3000년 전에 이미 불교의 진리가 완벽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업과 윤회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업과 윤회는 반드시 실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은 도대체 몸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축적이 남아서 다음 생에 과보를 받을 실체가 무엇인가? 또 윤회는 누가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겪게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마음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불교적 관점에서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5가지 감각기관과 정신이 모여서 사람을 이룬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가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 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접촉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몸으로 접촉하는 감정은 몸에서 바로 느껴버립니다. 눈으로 본 것은 눈에서 바로 느껴버리고 귀에 들은 것은 귀로 바로 느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근에서 인식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근은 뭐냐 하면 몸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질과 또 다른 정신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감촉을 할 때 그 저변에서 그 접촉된 느낌을 분별하고 식별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 의식은 의근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근을. 그래서 의근은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뇌라고 해도, 머리에 있는 뇌세포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물질이 아닌, 몸 신체가 아닌 다른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5가지 감각기관과 이 의식이라고 하는 정신, 이 6개가 모여서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과 귀와 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입이라고 하는데,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절대적 작용을 할 때 그 특별하게 부를 때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이라고 해서 근자를 붙입니다. 근자를. 이 뿌리 근자를 붙이. 뿌리 근자의 어원은 인드라입니다. 인드라. 인드라는 그 힌두교에 나오는 인드라 신이에요. 인드라 신은 절대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권, 권력,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 인드라고, 그 말이 한문으로 근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안근이다, 이근이다, 비근이다, 그 다음에 설근이다, 이렇게 신근이다 해서 우리의 5근의 근을 붙일 때는 각자의 안입이설신이 독보적 아주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활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는 이미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에 근이라고 붙일 만큼을 붙였을 때는 독보적인 자율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지적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신에 의해서 구속되어서 속박당하거나 어느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주 독립적으로 신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라는 겁니다. 이미 몸뚱아리가, 이 감각이. 거기에 이제 의근이라고 하는 또 정신세계의 또 다른 하나의 그 근을 얘기를 해서 안입이설신이 해서 6가지 육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근의 조합이 결국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색성양 안입이설신이는 색성양 미촉이라고 해서 눈은 바깥의 형색을, 귀는 소리를, 코는 향기를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 이 의근은 무엇을 상대로 삼느냐면은 법경을 상대로 삼습니다. 법경을. 법경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법은 뭐냐 하면은 우주 삼라 만상을 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공상하는 거, 망상하는 거, 즉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까지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상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는 이런 공상까지도 또 선정 속에서도 나타나는 경계까지도 전부 통틀어서 삼라만상을 전부 통틀어서 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체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거는 다시 설명드리면 눈과 함께 활동하고 귀와 코와 혀와 몸과 함께 활동도 하지만 또 법경을 상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오건을 떠나서도 혼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그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을 가지고 감각 활동을 할 때 이 의건이 함께 작용을 해서 의식을 만들어내지만 의건 혼자서도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냐면은 꿈을 꿀 때나 여러분이 공상하거나 망상하거나 선정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이 오건에 의지하지 않은 채에 독립적으로 의식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초기 불교에는 요까지 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의 근을, 6근을 중심으로 한 육의식을 전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업과 윤회에 대한 진리를 수용하고 인정하셨는데, 받아들이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영기의 진리를 깨치시고 난 이후에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재법, 무아, 일체, 계고, 여기에서 재법은 무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아. 영원히 변치 않는 독립된 자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업을 지어서 받는가? 영연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혼란스러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미 부처님께서는 아음부 초기 경전을 통해서 곳곳에 부처님은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파불교 당시 때 여러 논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성불교 중기 때 유식학이 발달되면서 거기서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제시를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대성불교 유식교학에서는 마음을 초기 불교에서 6가지를 보았던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5가지 감각기관의 5가지 마음과 그 다음에 의근에서 나오는 6가지 마음, 육식, 여기에다가 7식과 8식을 보태서 8가지 마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성불교 중기에 나타난 유식교학의 새로운 마음의 제시입니다. 이게 초기 불교와 달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레아식은 어떻게 탄생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의식은 이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과 함께 의식 활동을 하는데, 그 의식 활동하는 그 마음의 깊은 밑바닥에 아집을 가지고, 내가 있다는 상을 가지고 아치, 어리석음을 내고 또 아만,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아예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보다 내를 아끼고, 그 다음에 아집, 나에 대한 존재가 분명히 실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면서 업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업을 지은 이 업의 종자들을 저장하는 곳으로 아레아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텅 빈 허공에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사아지려고 하면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그 아까 얘기했던 아치, 아예, 아만 이런 등의
근본 번뇌들에 의해서 업을 지었을 때 업의 종자와 업의 습기가 사라지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근본 번뇌에 의한 업이 사라지지 않았다면은 아리아식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6의식보다는 깊고 제8 아리아식보다는 얕으면서도 근본 번뇌를 가지고 업을 지어서 아리아식에 저장하는 그 의식을 제7 말라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아의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5식과 제6의식과 그리고 그 심청의 자아의식인 제7 말라식과 그 업의 종자와 습기를 담는 저장하는 제8 아리아식이 드러남으로써 이래서 마음은 6가지 마음이 아니라 8가지 마음으로 설명되어져야 되고 이 8가지 마음은 항시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8가지의 마음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는지가 이해되지 않고는 마음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판명하게 되냐면은 유가 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요가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깊은 선정 속에서 발견하게 된 심청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사들이 얘기했던 손대 현대과학에서 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던 몸이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는 제6의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6의식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6의식을 통해서 분별하고 집착하고 행위나 행동들을 했던 이런 부분들의 업들은 종자와 습기가 되어서 제7 말라식을 거쳐서 8 아리아식에 저장되어서 제6식은 육체와 함께 사라져 버렸지만 7식과 8식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이 7식, 8식은 존재하느냐면은 마치 마음이 생겨나서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찰나에 생겨났다가 곧바로 사라지는데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져요.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과 겹쳐요. 먼저 일어났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질 때 다시 일어나는 마음과 겹치면서 앞에 만들어졌던 업의 종자와 습기를 다음 마음으로 전달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비유를 하면은 저 이제 아름다운 산에 폭포물이 흐르죠. 폭포물은 한 방울 한 방울의 물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끊임없이 그 폭포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한 줄기로 보여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한 찰나에 일어나서 한 찰나에 사라지는데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과 겹치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을 놓고 봤을 때 어제와 나는 동일인이라고 동일된 자아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 마음이 찰나라고 하는 것은 75분의 1초. 그 빠른 속도로 마음이 염염이 생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10년 전 나나 지금이나 같다고 생각하고 50년 60년 전에 마음이 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일어났던 마음이 사라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마음이 일어났다면 끊어져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일어났다 마음이 사라짐 때 다시 일어나는 마음과 겹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염염이 상속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상속되어 나갈 때 이어져 갈 때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야만 그 마음을 지속합니다. 그걸 업력이라고 그래요. 업의 작용이 없으면 이 마음은 이어가지 않겠죠. 왜 업의 작용이라고 이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원래 마음의 본심은, 진여 본심은 원래 생동하잖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멸하지 않습니다.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업인이, 인관이, 업력이 가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생멸하는 마음이라야만이 업력이 생기고 그 업력이 있어야만이 어떤 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났던 하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을 다음 마음에 이어가도록 어떠한 힘이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마음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덕류라고 합니다. 덕류.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마치 폭포에 물이 흘러내리듯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한 번 일어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무한적인 마음이 아니라 찰나찰나에 생멸하는 마음이지만 찰나찰나에 염염이 상속하고 덕률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팔식은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 중에 심왕이라고 그래요. 심왕. 절대 별제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아식은. 왜 사라지지 않느냐면 진여 본성을 의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래아식은 업이 담겨 있고 업의 종자가 수없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서 때 묻은 무명심이 들어있는 곳이지만 이 마음은 진여 본성을 의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마음이 아래아식은 끝없이 이어져갑니다. 그런데 이 아래아식 속에 들어있는 종자와 습기라고 하는 우리 업의 덩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느냐 하는 훈습에 의해서 그 종자가 습기가 변하는 거예요. 아래아식 속에 있는 종자와 습기가. 그래서 아래아식 속에 들어있는 종자와 습기가 변할 때 선하고 맑고 밝게 변하면 성자로 나아가게 되고 탁하고 무겁고 어둡게 어리석게 나쁘게 변하면 중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래아식 속에 들어있는 이 종자와 습기를 훈습하고 있는 것은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칠식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팔식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몸을 갖고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인 오근과 제6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의근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현재 여러분들이 몸과 지금의 현재 의식인 마음이 훈습을 계속 시켜서 칠식을 거쳐서 팔식 속에 종자와 습기로 계속 저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습기와 종자는 또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게 이제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들인데 이건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자, 여러분이 눈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보고 귀를 통해서 어떤 대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 들었을 때 의근을 통해서 의식이 이게 묻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이 제6의식은 이게 뭔지를 알려고 하면은 제7식을 거쳐서 제8식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를 가지고 와야만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마치 사진을 많이 찍어서 앨범에다가 가득가득 저장해 놓고 이것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앨범책을 뒤져서 그 사진을 보고 아 이건 그거구나 하고 이렇게 맞춰보듯이 그 앨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래아식이라는 거예요. 제8식이라는 겁니다. 8번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가지 감각기관과 제6의식이 활동하더라도 뭔가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촉한 것을 분별하고 식별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아래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와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들어있는 정보가 잘못되게 정보가 들어있으면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제8번째 마음인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의 종자,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 과거생으로부터 끝없이 저장되어 있는 경험들,
이번 생에도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는 경험들, 그 경험들이 정확하게 저장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틀리게 저장이 되어 있었을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려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받아들여서 넣을 때 자의식이라고 하는 제7만라식이 근본 번뇌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염되게, 틀리게, 잘못되게, 그릇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시켜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산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그 연기가 올라오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면 현장에 가서 이것이 불에 의해서 나타난 연기인지 아니면 강물에 의해서 올라오는 안개인지 아니면 산줄기에 걸려있는 구름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마음속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훅 지나갈 때는 자기 직감적으로 본 것을 가지고 이건 연기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개다라고 생각하면 강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구름이 산에 걸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맞는지는 현장에 가보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저장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자, 이렇게 저장시킨 종자들이 우리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제8아리아식의 종자와 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의식에서 뭔가를 식별하고 판단하고 분석할 때 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고 식별하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우리 몸으로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이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과학이 지식이 발달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서 아, 지구가 자전을 하는구나 하고 알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밖에 있는 대상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소리를 들으면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냄새를 맡는다면 밖에 있는 향기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밖에 있는 냄새를 맡은 적도 없고 밖에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감각세포에 의해서 들어온 정보가 신경세포로 전달되어서 뇌로 들어왔을 때 중추신경세포들의 판단에 의해서 의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미 바깥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화학물질에 의해서 신경세포들의 전류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밖에 있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듣거나 알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마이크에 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감촉이 느껴지는데 이 감촉은 손에서는 이미 감촉을 느꼈어요. 신근이 감촉을 느꼈다는 겁니다. 몸이 감촉을 느꼈어요. 그런데 감촉에 대해서 어떤 상을 떠올리려고 하면, 어떤 개념을 떠올리려고 하면 이 느낌의 감각을 감각세포를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신경세포로 전달되어서 척수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에 올라와서 뇌에 있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이것을 판단해 줬을 때 아, 이건 찹찹하구나. 이건 따뜻하구나. 아, 이건 새구나. 이것은 새와 뭔가가 합성된 것이구나 하고 내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재질이구나. 이런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와 같이 내 마음이 내 뇌신경세포에 의한 전류 작용에 의해서 화학물질 작용에 의해서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바깥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전 입장에서 본다면 전부 다 내 마음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뭘 보고 있는 것이지 내 몸 밖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다 마음이 지어낸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 우리가 마음에 대한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마음과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마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마음이 만약에 편안하거나 행복하거나 긍정이 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이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적이거나 또는 짜증스럽거나 또는 스트레스적인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일으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나쁜 호르몬들을 만들어서 독소를 유발시키고 우리 몸을 병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마음은 분명히 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몸은 세포에서 또 기관에서 호르몬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호르몬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 엔돌핀을 분비하게 되면 마음에서 즐거움이 일어나고,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면 쾌감이 일어나고,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되면 만족감을 일으키게 되고,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쾌감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만족감들은 결론적으로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인 호르몬의 종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몸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은 또 몸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이상관성의 관계 속에 몸과 마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둘이라고 할 수 없는 불이입니다. 불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 불교의 목적인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함께 닦아나가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몸을 팽개치고는 절대 마음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몸을 닦는 사람 역시도 마음을 팽개치고 몸을 아무리 닦아봐야 결국은 몸 역시도 만족한 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이런 유기적 관계성을, 상이상관성의 법칙을 이해하셔가지고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닦아나가야만이 우리는 성불에 가까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을 가장 조화롭게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원래 자연호흡이에요. 무의식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의식이 만들어지고, 그 의식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의식에 의해서 호흡이 지배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은 균등한 호흡을 하지는 못하고 불규칙적인 호흡을 해서 몸을 망가뜨리고, 망가뜨린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의해서 감정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진 마음이 또다시 몸을 혹사시키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짜증과 분노와 신경질과 불쾌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만약에 짜증과 신경질이 많이 난다면,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의욕도 없고 삶의 가치도 못 느끼겠고 무기력에 빠져 있고 이렇게 우울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비정상인 것이죠. 이건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호흡이 조화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론 많은 수행의 방법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 호흡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으시고 호흡을 아주 균등하게 하셔야 된다. 균등하게 하는 방법은 생각을 담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왜? 생각을 담아버리면 의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의식은 호흡의 균등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의식을 담지 않는 호흡.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호흡은 보통 1분에 18번 정도 호흡을 합니다. 운동할 당시에는 한 20번 정도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보통 1분에 4번 내지 5번 정도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호흡이 가야 되냐면은 1분에 한 호흡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호흡을. 이 얘기는 호흡을 천천히 내쉬고 내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천천히 들이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천천히 내쉴 수는 있는데 천천히 빨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폐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압이 적으면 대기의 압이 저절로 코와 입 속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천천히 깊숙이 완전히 토해내게 되면 1분에 30 정도 토해내게 되면 저절로 공기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기를 내쉬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흡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선정을 하거나 또는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흡을 천천히 길게 깊숙이 내쉬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은 반드시 이완을 하게 되고 이완된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서 좋은 마음과 감정이 일어나고 또 이 좋은 마음과 감정은 또다시 몸에 영향을 끼쳐서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불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몸에 의해서 발생되는 제6의식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깊숙한 무의식의 마음인 제7 말라식이라는 자의식과 모든 업의 종조와 습기를 담고 있는 아래아식의 8번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와 행동들은 전부 다 종자와 습기가 돼서 마음 깊숙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장이 된 것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애 윤회를 할 때마다 반드시 종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또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의 몸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의학적 마음과 불교적 관점에서 마음이 차이가 있으면서도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고 특히 불교적 유식학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심청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가 되었을 때만이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